헤로당 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BC 35년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책봉이 되고 나니까 유대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볼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고심하던 중에 찾아낸 방법이 예루살렘 성전을 좀 중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BC 35년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에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서 무너진 다음에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가진 능력이 작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전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수르바벨 성전을 새롭게 이제 재건을 하게 되죠. 무려 46년 동안 건축을 했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윗의 고향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고향이고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한적한 농촌 마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을 했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다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다. 믿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때가 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근거가 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따를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헤롯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일까? 성경의 지명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딱 집어서 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 지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지방은 그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 천문학이 많이 발전돼 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로부터 왔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 땅을 찾아오게 된 동기를 보게 되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천문학자였다.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단순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별자리를 따라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 세상에서 되어질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인 말씀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하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땅에다 소망 두고 땅에다 욕심 두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심을 알게 되었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역사 속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 영광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 두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관심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멘. 그들이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헤롯 왕을 만난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데 문득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했고 그 별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위에 머물러 섰기 때문에 별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별이 인도가 없었다면 그들이 결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이것은 동방의 박사들에게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믿었는가? 우리가 남다른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믿음을 갖게 된 원인이 뭘까? 마치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에게 이끌어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마치 하늘의 별이 나타나서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이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드린 게 아니고 그 예물 속에 아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은 보물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보물이었죠. 황금도 그렇고 유향이라고 하는 향품도 유대 땅에서 난 게 아니죠. 아주 귀한 향료였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진귀한 향료로서 당시에는 아주 고가에 거래되는 그런 이제 보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압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유대왕 헤롯이 유대의 왕이 났다는 말 때문에 이제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와서 자기에게 이제 보고해 줄 줄 아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박사들에게 속았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명령을 내려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 지경 안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근데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현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요셉과 더불어 급히 일어나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거기서부터 멀리 이집트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피난 갔는데 그 피난 가서 이제 피난살이 하는 동안에 먹고 지낼 수 있는 보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물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보물을 통해서 피난살이 동안에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경배의 예물, 예배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예물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여호와 일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예물 속에 담겨진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교회가 되겠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지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새야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기름 부을 자를 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게 됩니다. 성별하게 되죠. 바로 이제 이 세 가지 구약 이스라엘에 있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세 가지 직분은 역사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하게 될 세 가지 직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헤롯 앞에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보게 되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구약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 속에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그는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로 바쳐지게 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판결문을 써서 붙입니다. 그 판결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써서 붙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나셨고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또 왕으로 오시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이나 19장에 보게 되면 그는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셔서 그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나의 왕.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자, 이제 읽었던 마태복음 2장 6절 한번 봅니다.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왕이지요. 왕. 그는 왕인데 그 왕의 의미가 뭐냐? 왕의 의미는 철권을 가지고 우리를 막 억압하고 그러는 그 왕이 아니고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은 목자예요. 그래서 구약 교회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다른 왕들하고 다른 의미가 뭔가 하면 목자입니다.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목자다. 아멘.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왕은 뭐예요? 그가 나를 지배하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걸 말하죠. 그렇죠?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는 친히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이 평탄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내소에 휘장 가운데짜리 휘장 앞 가운데짜리에 향단이 황금으로 만든 향단이 놓여 있고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다 분향을 합니다. 그 분향을 하는데 그 향이 바로 유향이에요. 향단에 분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의 예물로 드린 두 번째 예물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인지 아세요? 제사장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오직 제사장만, 구별된 제사장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대속하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우리에게 아직도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히브리서 7장 24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2절 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세 번째 예물은 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몰약도 향품의 일종입니다. 향품의 일종인데 이 몰약은 특별히 방부제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 당시에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장사를 지내는가 하면 그 몸에다 향료를 발라요. 그 몸에 향료를 발라가지고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바르게 되면 방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부제가 되어서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라서 미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그 몸에 향료를 발랐죠. 또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도 품에 안고 가는 게 있었어요. 향품이었습니다. 몰약을 안고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몰약은 방부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자, 보세요.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로 나오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편에서 내게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완성자로 오셨죠. 구약 시대에는 여러 시대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부분적으로 주었지만 그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여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죠. 우리 귀에만 들려지는 말씀이 이제는 보여지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5년 성탄절에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우리 모두,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 같은 신앙 고백 속에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오래된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나에게 보여지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권속들뿐 아니라 만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